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저번에 나눴던 미가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실천했던 정의와 우리가 사랑했던 인자와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했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구했던 예배다, 내가 구하는 예배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가 또 다시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며 더 풍성해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왔는데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새벽부터 이번 주 수요일 새벽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일명 부활장이죠.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 부활장에 속한 본문인데요. 보통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하죠.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만 사실 이 부활은 주일마다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신 것,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매일마다 모이긴 했지만 그 모임의 중심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약 2세기부터 초대교회의 모임은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 부활은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설교하고 나누고 기념하는 것이 옳은데 매 주일마다 설교를 오늘도 부활입니다. 내일도 부활입니다. 1년 내내 부활을 하면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다 주무시죠.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오늘 본문도 그 부활장에 속한 본문이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가장 기본 의미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 있죠.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을 맞이합니까? 죽었으니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던 생명을 새롭게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고, 살아있는 채로 그 부활의 때를 맞이할 때는 어떤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얻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똑같이 전에서 성격은 좀 다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공통점이 있죠. 부활은 어쨌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발견이나 발명과는 이게 다른 범주인 겁니다. 발견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는 거죠. 재능을 발견하고 좋은 사람을 발견하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는 것. 좋은 사람이 느닷없이 내 앞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은 뭐죠? 발명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백신을 발명하고 요즘 한참 핫한 AI 인공지능 로봇을 발명하고,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발명해내죠. 그래서 이 발견과 발명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특별히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고, 특별히 발명은 이 발명의 속도가 요즘 얼마나 빠른지 너무 빨라서 저도 이 따라가기가 버거울 지경입니다. 새로운 게 계속 발명이 되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기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발명에 아무리 능한 인류라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없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죠. 생명을 잃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주 악한 행동이긴 한데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다시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창조 행위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부활은 어디까지나 창조의 영역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은 유한한 생명, 이전의 생명, 아주 길어봐야 100년 넘기기 정말 힘든 그 이전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부활은 이전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누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창조를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은 보통 단순한 원상복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죠. 그래서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회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엄청난 회복인 거죠. 완전 완성시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바울은 이것을 그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의견 차이로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9절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인데 참 다사다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리더를 선호해서 분열되어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특정 리더를 따라서 분열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이 늘 먼저고 우선이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더니 그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 우월성에 빠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근데 이제는 부활이 있다 없다, 이 교류의 문제까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저희가 한 달 넘게 거의 보고 있거든요. 가만히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사람이 모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성경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라도 배울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건가?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건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성경이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모아놓은 교회라도 거긴 늘 싸운다, 이거를 성경에 가르칠 리가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그 안에 산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읽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저는 이 고린도 교인의 그 누군가처럼 너무 나의 유익과
나의 권리만, 나의 만족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김건모 파가 있고 김영삼 파가 있고 천병탁 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를 살피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얼마 남지 않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몇 장을 읽어가면서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대체 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중요한 그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유의할 점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근간이고 토대인데 그것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그들 자신의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겠는데 우리까지 굳이 왜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하냐고요. 죽으면 영원히 그 감옥 같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몸까지 다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일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서도 그렇게 우리 위로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굳이 몸까지 다시 살아나야 하냔 말이죠. 왜 몸의 부활이 그렇게 필요하냔 말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천국 가면 될 일을 왜 몸이 부활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런 의심이 내 안에서 들면 무엇으로 그 의심을 해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인간을 만들 때 몸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영혼만 본 것도 아니고 몸뚱아리만 본 것도 아니고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영원히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원래 창조 상태를 어그러뜨린 겁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비극을 낳은 겁니다. 죽음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비극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26절이 그 죽음, 그 사망을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모아놓은 것을 죽음이 갈라놓잖아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비극을 낳은 죽음을 가리켜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싹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남아있는 거잖아요. 몸은 영원히 무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인간 존재의 일부를 영원히 파괴한 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절반은 이긴 거예요. 몸만큼은 죽음이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찬양하죠? 죽음을 이기셨다고 찬양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절반만 이기셨나요? 부분적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영혼만 그 몸에서 무덤에서 빠져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확정된 죽음의 패배는 마지막 때에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최종 선언될 것입니다. 이미 패배했지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확실하게 확정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왜 굳이 몸에 부활이 있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의해서 휘둘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휘둘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의 죽음도 그렇고 남의 죽음도 그렇고,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자녀의 죽음 떠올리고 싶으세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누군가 죽음의 공포를 들이대 보십시오. 내가 평소 가장 아꼈던 것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또 그 두려웠던 죽음을 곁에서 겪으면 어떻게 되죠? 배운 적 없는 슬픔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죽음 때문에 받아요.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막강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을 안겨다 준 원수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음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께 패배한 죽음을 우리가 같이 짓밟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냥 영만 쏙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그동안 인류를 억압했던 죽음의 패배를 선포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의 물꼬를 예수님이 트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몸으로 부활하셨죠. 만약에 영혼 구원이 전부라면, 영적인 천국 입성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왜 굳이 몸으로 부활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그냥 영혼이 천국으로 가시면 되죠. 우리가 나중에 뒤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무수한 열매들이 추수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수확도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일어날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때가 이제 언제인가, 이것이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막 중구난방 부활하는 게 아니고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요. 죽음 때문에 기쁨, 슬픔에 잠길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죽음의 완전한 패배를 주님과 함께 선포하게 될 거예요. 죽음을 짓밟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국 새 창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몸의 부활로 그 새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28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고요. 그 전에 죄, 죽음, 눈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통치하려 했고 우리의 왕이라고 속였던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그런 날인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맞잖아요. 누가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그 시간만 다를 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다 준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그 원수의 멸망은 이미 확정됐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맨 나중에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짓눌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후에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의 패배를 선포하는 그 부활 말입니다. 물론 죽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요. 연로하신 분들은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죠. well dying, 자녀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르신들은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모습은 좀 다르지만 결국 죽음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지나요? 예수 믿는 우리라고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죽음의 공포가 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초연할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곁에 있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누가 초연할 수 있겠어요?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만 우리 신앙인이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죽음 너머의 부활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렷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죽음보다, 물론 죽음 두렵죠. 하지만 죽음보다 영원의 멸망을 더 두려워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일보다 부활을 준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좋겠고요. 또 이미 그 믿음, 그 신앙을 얻은 분들은 그 부활 신앙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 잘 간직하셨다가 언제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동안 우리를 마음고생 혹독하게 시켰던 그 원수 죽음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그 원수 죽음의 최종 패배를 함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두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도 행하지 않은 음행을 용납했는가? 왜 그 범죄를 범해도 가만히 내버려 뒀는가? 영혼 구원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영혼만 잘 지켜지면 되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어주셨고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나중에 입을 때 어디 창고에서 꺼내오는 그런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몸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몸이거든요. 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관리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몸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로 나아가죠. 찬양으로 나아가죠.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또 동시에 살아가며 결심 맺었던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 우리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돌리며 살다가 부활의 날에 모두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몸에 행하지 않게 하셔서 잘 관리된 몸으로, 우리 삶으로, 예배로, 또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